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맞이하며 첫 번째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날을 앞둔 오늘 이렇게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또한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이 왜 기쁘고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왜 그러냐? 어린이들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집안에 가정에 어린아이가 있죠? 그 아이에게 우리는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크게 기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참으로 내 삶 속에 기쁨이고 소망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어린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잘 성장한다면 교회에서나 세계에서 큰 영향력을 끼칠 만한 능력 있는 귀한 도구로 저는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이 설교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아직 청년들은 미래의 꿈을 가진 자녀를 위해서 말씀의 적용을 받으시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또 어르신들은 손자 손녀를 위해서 말씀의 적용을 잘 받으셔서 은혜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 어떤 인물을 살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이 달라요. 뭐 다윗 같은 사람, 솔로몬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야곱 같은 사람, 다 식상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 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인물이 되기를 원하느냐? 나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오늘 설교 제목대로 사무엘 같은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초점을 우리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성장하고 제사장에 의해 양육된 인물이었어요. 오늘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항상 살아있었고, 또 담임 목사와 담임 교사의 지도 가운데 잘 자라서 민족을 이끈 위대한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사무엘처럼 닮았으면 좋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사무엘같이 되기를 바라는 이유는, 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로 지목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사무엘은 성전에서 성장하고 제사장에 의해 양육을 받은 인물이 분명하지만은, 그런 중요한 건 뭐냐면 선지자로 지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 보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것을 이미 사무엘은 알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는데 이런 직분들은 세습이 돼요. 다시 말하면 왕의 아들이 왕이 되고 제사장의 자녀가 제사장이 되는데, 오늘 사무엘 같은 이 선지자는 그냥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내리고 특별한 사명을 주어야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명하여 불러서 너를 선지자로 세우실 때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로 세울 건가? 여러분 무엇으로 알겠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예레미야 2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를 애원하는 선지자는 그 애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바로 선지자 사명인데, 그 말이 효험이 없고 증언도 없고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그 선포하는 말이 정말 약속으로 이루어지고 뜻대로 된다면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처럼 그 말의 약속이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누가 세웠냐?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 말씀 따라가며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역사가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의 선지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의 말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달리 말하면 사무엘이 한 말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서 그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로 백성들을, 마지막 사사죠, 이끌었어요. 그리고 민족들이 우리가 사사 말고 족장 말고 제사장 말고 이 나라를 평정할 수 있는 왕을 좀 세워달라고 그렇게 민원하니까 그 사무엘이 누구를 세우냐? 사울 왕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왕정이 시작되죠. 이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또 그를 보호하며 다윗 왕국을 서게 했어요. 다윗 왕국을.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을 때 누구를 부었냐? 바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국은 바로 메시아 왕국이고 그 그림자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사울이 행한 일은 대단히 중요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죽는 날까지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선지자 사명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게 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되기를,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는 사무엘 같은 인물이 필요한 거예요. 죄악이 팽배하고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밝은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어찌 보면 교회는 여러분 이 선지자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뭔가를 교회가 알고 또 성도들이 그걸 알고 믿고 그리고 선포했을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며 끝까지 가슴에 품는 그 사랑의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봤지만은 한 사람의 단면적인 그 일생을 우리가 봤지만은 이 안에 들어 농축된 이 사건들과 영상에 나타나는 이 아름다움이 얼마나 정말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도 쉬지 않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발전하고 있고 사탄의 권세가 틈타지 않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정되어가는 위대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이 시대의 사물이 되어 시대를 밝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역시 사무엘 부모처럼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까라는 주제가 오늘 주신 말씀인데, 첫 번째로 뭐냐면, 한나는, 어머니가 한나죠. 한나는 늘 사무엘을 기도 가운데 보호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울타리를 잘 친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 대한 기도 울타리를 쳐야 돼요. 울타리가 뻥커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울타리가 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여우가 들어오게 되고 사탄이 들어오게 되고 여러분 자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 울타리를 꼼꼼히 여러분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축복받습니까? 물론 로또 맞아서 우선 잠깐은 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별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때가 불어버리면 취지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깨달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울타리가 여러분 얼마나 귀한입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빌그리암 목사님이 여의도 저 광장에 오셨을 때 저는 미션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거기 봉사로 가요. 그 수많은 군중이 여의도 광장에 꽉 몇 개 있는데 거기에 그 줄을 잡고 줄서기 만들고 봉사하고 자원하며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빌리감 목사는 지금도 교회가 역력해요. 어떻게 말합니까? 아침에 하는 기도는 축복의 열쇠를 여는 열쇠라고 말이에요. 저녁에 하는 기도는 축복의 하늘의 것을 잠그는 자물쇠라고 말이에요. 아침에 하는 기도는 복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받은 복을 우리가 꽁꽁 묶어서 여러분 사탄의 밥이 되지 않게 하려면 저녁에 반드시 기도해야 그 자물쇠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목회 현장에서 내가 느껴볼 때 그런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오늘 우리 성도는 기도의 울타리를 꼭꼭 쳐야 돼요. 여러분 한나는 잉태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태중에 아이가 생겼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복중의 아이를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태어나게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말과 행동과 마음 등을 조심하며 태교하는데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않겠냐고 말이에요.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기도하는 자녀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잠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잘못 가고 혹시나 삐뚤어갔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다가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은 여러분 절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봉주 어머니 25인은 태중훈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철에 지나간 행적을 더듬고 그에 관한 책을 독서하고 나도 그와 같은 위인을 낳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보통 인간이 행하기 힘든 행동을 해야 한다. 이게 태교법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통적 태교령이 담긴 태교 신기라는 책에 보면 말할 때 손짓하는 것, 옷 입을 때 또 벗고 입는 것, 웃을 때 잇몸을 보이는 것, 귓속말로 삼가야 되는 것, 몸을 기울여 앉거나 왼쪽에 있는 것을 오른손으로 잡는 것, 이것도 근신해야 된다. 원숭이나 난쟁이나 상스러운 동물이나 벼락이나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듣지 말고 보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본다면 신앙에는 철저한 태교를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생활을 매진해야 되고 복중의 아이에게 찬송과 말씀을 들려줘야 되고 기도하는 부모의 소리가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태교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태교 이후에 아이들의 성장도 참 중요해요. 아이의 습관이나 버릇은 신생아 때부터 형성되는데 생후 15개월, 18개월 그러니까 3살 이전에 올바른 육아 태도가 확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살적 보더니 여든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3살이 지나면 그 아이는 나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고 자기만의 어떤 똥꼬집 같은 것이 생겨나요. 아이들이지만. 그리고 4세가 지나가면 4세가 지나가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사고력이 발달해지고 스스로 결정하게 되고 내가 할 거야 아니면 내가 할게. 여러분 이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학습한 것으로 생활 습관을 완성하기 때문에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유아교육법에서 우리는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아이들을 바르고 아름답고 좋은 인격으로 키우려면 부모가 삶에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고 말로 가르쳐야 하는데 결코 쉽지 않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는 세상은 여러분 빛이 나야 되고 아름다워야 돼요. 지금은 어둡고 거칠고 험한 것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훌륭한 신앙인과 훌륭한 인격자로 선정하는데 방해받은 요인들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를 우리 성도가 다 갖기를 축복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양육을 하면서 젖된 후에 성전에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아이를 맡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을 주시며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서원했기 때문이지만은 당시 신앙이 타락하고 레위 사람조차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배역한 시대였어요. 악하고 배역한 당시 세대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고 싶은 고육지책이 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한나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자녀를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고 있냐 그 말인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세대로부터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예배에 성공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중심한 경건 생활을 저지르도록 얼마나 여러분 노력하고 있습니까? 무진장 중요한 얘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직접 키운 세월은 저지를 떼기까지 짧았습니다. 유혹이 많은 성장 시기에 사무엘을 성전으로 보내 더럽고 취한 세대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엘리 제사장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받겠던 것이 바로 한나의 마음과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신앙보다 자녀들의 신앙이 더 좋고 성숙되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행한 죄일보다 자녀들이 행한 죄일이 더 많고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성장했어요. 여러분, 같은 말을 해도 마음이 건강하면 상대를 배려하고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세워주는 말을 해요. 그러나 마음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 그렇게 예쁘지가 않아요. 행동에 있어서도 마음이 건강하면 깨끗하고 순전하며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지만은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눈살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자연히 마음이 건강한 아이들은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으며 성장하지만 마음이 건강하지 않는 아이들은 그런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을 만져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희귀했다,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계시를 못 봤다는 겁니다. 그 시대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가 임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들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인정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 보면 그 제사장 엘리가 나오는데 엘리의 제사장은 그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알지 못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의미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도 않고 그 행실이 나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은 제사장들이지만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세우심을 율법으로 무시하는 자들이었으며 그들은 마음이 병든 자로서 말고 행동이 더러운 자로서 끝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전쟁터에 가서 옴리와 비냐스는 두 아들이 참혹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성장하기를 바랍니까? 단지 몸만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만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해야 될 목표죠.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마음이 건강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잘 자라나고 말씀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이 예비한 거룩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성장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용하는 것은 깨끗한 것을 사용하신 거예요. 근저에는 은그릇도 금그릇도 나무그릇 질그릇 있지만 누가 사용합니까? 깨끗이 비어있을 때 그것을 사용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사무엘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 기도와 믿음의 부모가 있었습니다. 내 주위에 믿음의 친구가 있다는 건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게 부모가 믿음이 있는 부모라면 여러분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부모로서 자녀들의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귀한 일에 사용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이 그런 길에 서 있었을 때 은혜로 후손들이 복음 안에 잘 접목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론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자란 것도 주의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의 말씀 보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말씀하였는데, 이 말씀은 엘리의 감독하에서 엘리의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됐고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깨끗하고 순전한 아이로 성장했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성전에서 자랐다는 것만으로 사무엘이 깨끗한 성장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성전에 자라났던 그 제사장의 아들 엘리, 아들 홈리와 피니하스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누추해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아름다운 성장의 배후에는 깨끗한 그릇이었던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이 타락한 시대에 정기적으로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어머니 한나는 끊임없이 문제 앞에 기도하고 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로 사용됐던 걸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는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품었고 그 결과 소원대로 아들을 낳을 수 있었어요. 한나에게 있어서 그 아들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아이였지만은 그가 서운한 대로 젖된 아이를 여호와의 집에 데려가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거룩한 결단이고 하나님의 축복받을 일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때 그 부모는 아이를 때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수소 3마리를 제물로 드렸는데 이 귀중한 믿음이요 귀한 헌신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매년 제사를 드리려 성전에 올라가 그 사무엘을 만나는데 기도와 사랑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준비된 옷을 준비해서 이 사무엘에게 입혔다는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얼만큼 사랑하느냐, 얼만큼 배려하느냐, 얼만큼 잘 섬기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조건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더욱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예물 드리고 그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흥회 집회 다닐 때는 다른 거 하라면 헌금이 안 나오는데 여담이지만은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헌금해 봅시다. 믿음의 씨앗을 심어 봅시다. 이런 시간이 있다면 그때는 헌금이 많이 나와가지고 귀한 데 쓰인 그런 일이 있었던 걸 늘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향한 이 바람, 이 기도, 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기도가 믿음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었는데 바울이 믿음 안에 있는 내 아들이라고 칭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디모데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 이 디모데 뜻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그냥 막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외할머니 로이스라는 분이 있었고 또 어머니는 유니게고 그 어머니와 할머니의 말씀의 양육을 기도를 끊임없이 받은 적응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예요. 물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별로 신앙이 없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어머니와 그 외할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심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잘 성장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디모데에게 칭찬한 말씀, 훈계 말씀이 있는데 한 말씀 한번 찾아보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 17절까지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리 함이라 그랬습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외조모로부터 배운 것이 뭐겠냐? 성경 말씀을 배웠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운 이 성경 말씀은 왜 중요하냐면 굽은 것은 바로잡게 하고 틀렸다는 건 옳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표준이고 성경은 정경이고 성경은 캐논, 거울이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참으로 귀한 보약으로 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고 우리를 음식이고 우리의 보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이 성경으로 인하여 강건해질 때 선을 행할 능력이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8편 3절의 말씀 보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 말씀했어요. 감람나무는 뭐냐? 신선함과 활력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유쾌한 삶을 상징하기 위해서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건 바로 자녀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내려가면 감람나무 열매가 감람나무가 한 그루 심어졌어요. 아, 이게 감람나무구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는 감람나무 같은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활력 있고 능력 있고 믿음의 지혜가 찬 충만한 어린 자녀로 성육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부모들이 몸의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실은 마음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니라 말씀했어요.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여러분 몸 역시 건강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즐겁게 사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와 능력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신의 영달과 쾌락만 꾀하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가장 유념해야 할 것이 마음의 건강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무엘을 보십시오. 어린 감람나무로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영육간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녀가 아니냐 그 말이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승리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 어린이 주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적용되고 양육돼서 주의 나라의 백성들이 크게 성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델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났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여러분 혼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고 여러분 부모가 간구했고 헌신했고 기도했고 그가 또 믿음으로 살았고 이런 일 때문에 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삼박자가 넘치는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